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아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시험하려 보려고 자기 친구 의사와 둘이 짜고 갑자기 소식을 전했습니다. 급사했다고. 그리고 자기는 침대에 누워서 하얀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들어 누워 있었어요. 아내가 정신없이 와가지고 남편의 시신을 보고 막 웁니다. 가만히 들어놓아서 보니까 아내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을 이렇게 내리면서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러자 아내가 천을 다시 얼른 덮으면서 의사 말 들어.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데 몇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둘째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자녀가 속을 썩이지 않으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쉬운 일 같지만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다투며 사는 것입니다. 요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들립니다. 지난해는 인천에서 과도한 빚에 시달린 50대 가장이 자기 아내를 죽이고 또 중학생 딸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습니다. 또 송파 세 모녀도 살기가 너무 힘들어 자살을 선택했고, 아버지와 딸, 아내 등 일가 3명이 목숨을 끊거나 30대 주부가 4살 배기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끔찍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1년 내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가정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천시 부평에서도 최모 씨가 자기 아내와 말다툼 도중 작은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큰 딸은 중태에 빠뜨린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서 5년 전 실직한 최 씨가 술을 먹고 이날 기가에 카드빚 1천만 원 문제 등으로 아내와 심한 말다툼 도중 부엌에 있던 흉기로 딸들을 찌른 뒤 달아났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정에 불행한 일들이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존비석 살해 사건 381건 가운데 1위는 가정 불화였다고 합니다. 49.3%나 나와요. 2위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34.1%. 3위는 경제 문제 때문에 일어났는데 15.2%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이렇게 서로 가족끼리 싸우고 죽이는 일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 불화가 원인이 돼서 50%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가족을 살해하는 비극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자기 가족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족 관계가 불행해지면 사는 것이 지옥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족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같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참 편안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참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족 관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자기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즉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꼭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가나안 땅에 사는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아마 무당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여러 사람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또 의사들도 찾아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 고칩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으니까 유대 땅에 가면은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정상적인 아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딸이 가끔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볼 때마다 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꾸도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까이 오지 마라고 그럽니다. 시끄럽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자기 딸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해도 예수님을 막 사람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절을 하고 나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냉정한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식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리라고는 이 여인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개 취급을 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마 벌떡 일어나서 다 나갈 겁니다.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이 심한 말을 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이방인 여자 아니냐? 나는 이 떡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너 줄 것이 없다. 그냥 너 줄 것이 없다 그래도 괜찮은데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딸을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해도 좋습니다. 종 취급을 당해도 좋고 개 취급을 당해도 좋습니다. 자기 딸만 치료된다면 그는 어떤 취급을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개라고 얘기하는데도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래도 좋사오니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취급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가족을 돌보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이렇게 희생을 합니다.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돌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돌봐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은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을 잘 압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1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하나도 생산하지 못했는데 그냥 젊은 나이에 남편이 소천해 버렸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남편의 형제도 돌아가시고 이제 가부가 됐습니다. 어디 갈 곳이 없는 이 여인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이사 와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자녀로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빻아가지고 식사를 대접해 드립니다. 남의 집 가서 빨래를 해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남의 집 밭에 가서 일해주고 돈을 벌어서 시어머니를 공경합니다. 자기가 엄청 고생스럽고 힘이 드는데도 불만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시켜서 시어머니를 돌봅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목숨을 걸고 다 합니다. 이 소문이 베들레헴에 다 퍼졌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소문이 날 정도로 퍼졌으니까 얼마나 룻이 자기를 희생하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시어머니한테 잘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문이 베들레헴에 사는 부자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를 희생시킨 룻을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해서 자녀를 생산해서 그의 증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기가 희생하기 싫어서, 고생하기 싫어서 가족을 돌보고 도망가 버린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남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남은 이웃이 어려우면 와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그러고 위로의 말이라도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 희생하는 거 싫어서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다면 그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를 돌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자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이 말은 잘 기억해요. 근데 그 뒤에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오늘 처음 듣죠. 남자분들은 오늘 처음 듣죠. 네. 앞에 말은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가 행하기 어려운 말은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떤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힙니다. 아주 괴롭혀. 그러니 가정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도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다른 건 다 기억하는데요, 귀히 여겨라, 이건 안 기억해요. 전히 여겨라, 그 말을 써놓으면 기억해요. 남자들이 참 못됐어요. 나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옛날 속담이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라, 그래야 말을 잘 듣는다. 그래가지고 3일에 한 번씩 팬 사람이 있대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또라이예요. 아니 그 말이 옳지 않은데 옳지 않은 말을 따랐으니까 또라이죠. 3일에 한 번씩 여자를 패면은 빨리 병들어서 죽는데 그러면 자기만 손해죠. 귀히 여겨라.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므로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오늘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즉 귀히 여기고 연약한 그릇이니까 잘 돌보아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면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족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서 따온 글입니다. 미국의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시력이 나빠져 갖고 눈 수술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눈 수술이 잘못돼서 실명해 버렸대요. 그래서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버스를 타고 직장까지 가서 아내의 직장에 들어가는 걸 가서 자리까지 딱 앉혀놓고, 그리고는 자기 직장에 가고, 또 퇴근할 때는 아내한테 가가지고 아내를 손을 붙잡고 집에까지 데리고 오고, 몇 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던 남편이 갑자기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 직장이 멀으니까 이젠 데려다 주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 이제는 너 혼자 출근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매우 섭섭하고 배신감도 느껴지고 남편에 대한 애정이 그냥 싹 식어버리는 것 같고, 남편이 이제 내가 이렇게 앞을 안 보이니까 나한테 지친 모양이다, 나를 버린 모양이다, 그런 서우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할 수 없지 뭐, 이를 악물고 살아야지 결심한 후에 그는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횡단보도에 건너가다가 차들한테 욕을 먹기도 하고, 버스를 타다가 부딪혀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여러 번 쓰러지고 일어나고, 지팡이를 가지고 회사까지 찾아가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몇 달을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이 야속했습니다. 남편은 이젠 남몰라라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도 나를 관심도 두지도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말을 하는 겁니다. 부인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뭐가 행복해요? 내가 뭐가 행복해요? 그러자 버스 기사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부인 남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인이 이렇게 혼자서 버스를 타면 저 뒤에서 따라와 가지고 꼭 버스를 타서 저 뒤에 앉았다가 부인이 내려가지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까지 쫄쫄 따라갔다가, 그리고 부인이 완전히 들어간 거 보고 자기 회사로 가고, 몇 년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부인이 앞이 안 보여도 남편은 항상 뒤에서 당신을 뒤따라다니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행복한 여자가 아닙니까? 그때서야 이 부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홀로 세우기 위해서 항상 남한테 도움받고 사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이 험악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매정한 말을 하고 항상 뒤따라다니면서 자기를 돌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은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돌보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내만 이렇게 돌봄을 받느냐?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을 돌보아 줘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돌봐준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탁 들어왔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을 따왔습니다. 박목월 시인과 그의 부인 유익순 여사의 그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그의 아들 박동규 씨가 쓴 글이 있는데 마음에 탁 들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박목월 시인이 쓴 박동규 그 아들이 쓴 글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준비되어 있어요? 반주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보고 쓴 글이에요. 내가 6살 때였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는데 아버지는 글을 쓰고 싶으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방에 상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책상이 없었던 아버지는 밥상을 책상으로 쓰고 있었죠. 어머니는 행주로 밥상을 잘 닦아서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책상에 원고지를 올려놓고 연필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3달 된 여동생을 등에 업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불 같은 포대기를 덮고서는 옆집에 가서 놀다 올게 하고 나가셨습니다. 나는 글 쓰는 아버지의 등 뒤에 붙어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얼마를 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깨워서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깨우더니 통행 금지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내 어머니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나가서 어머니를 좀 찾아오느라고 했습니다. 나는 자던 눈을 손으로 비비고 털 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여 있었고 또 하늘에서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 저 집 어머니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집으로 돌아오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와 제일 친한 아주머니가 아랫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한 번만 더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로 들어서는데 전봇대가 있었고 그 전봇대 옆에 나보다 더 큰 눈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눈사람 곁을 스쳐 지나가는데 뒤에서 누가 동규야 하고 불렀습니다. 보니까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철철 맞으며 보자기를 머리에 쓰고 있었는데 그 보자기를 들추면서 가까이에 오시더니 너 어디 가니?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볼멘 소리로 어머니를 찾아오라고 해서 아랫동네 아줌마 집에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머니가 내 귀에 가까이 입을 대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글 다 썼니? 나는 고개만 까딱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내 등을 밀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삽니다. 세월이 갈수록 내 머릿속엔 몇 시간이나 눈 구덩이에 서서 눈을 맞으며 3살 된 딸을 업고 있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3살 된 내 여동생이 아버지가 시를 쓸 때 울어서 방해될까봐 그렇게 어머니는 나와서 눈을 막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서 처음 직장에 다닐 때쯤이야 조금 철이 들어서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돈도 많이 벌어오지 못하고. 그런데 어머니는 뭐가 좋아서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애를 얻고 있었어? 나는 어머니가 우리 집 생활을 끌고 가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웃으면서 그래도 네 아버지는 밤에 그렇게 시를 다 쓰고 나면 발표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보고 읽어보라고 해 하고 웃으셨습니다. 박목월과 그의 부인 유인순, 어머니가 아버지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시인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시 한 편 읽어보라고 하는 아버지의 배려의 힘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은 이런 배려를 통해서 서로 사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박목월 아들 박동규의 글. 박목월 시인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학교에서 나오죠, 교과서에. 그분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은 싼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아하,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여러분, 부부는 언젠가 서로 헤어져야 됩니다.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미워해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만 하고 살아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아무리 잘못한 것도 실수한 것도 잊어버리십시오. 일생을 살면서 지나가는 조그만 사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만 하시고 사십시오. 그래야 자신이 조금은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이렇게 서로 가정을 생각하고 배려하면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믿습니까?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돕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병도 낫고, 믿음으로 복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너 믿음이 없다는 말보다도 더 무서운 말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의 가족을 네가 돌보지 않는다면 너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아주 심한 말입니다.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벌을 받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보다도 너는 더 악한 사람이다. 왜? 가족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너희가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듣고 잘못을 회개하고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혼 생활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던 사람들은 결혼을 모르고 한 것입니다. 결혼의 정답은 결혼하면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결혼하면 힘들어지느냐? 서로의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상대방 마음도 맞춰줘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또 자녀를 낳고 길러야 하고 끝까지 그 자녀를 돌보아 줘야 되고 양가 부모와 형제도 생각하고, 그러니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런 건 생각지 않고 결혼하면 평생 둘이만 살 줄 알았죠.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은 쉽지만 결혼 생활은 매우 어렵다. 이게 정답이에요. 결혼은 쉬워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정신력이 없으면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 사랑이 식어집니다. 힘이 들거나 시간이 지나거나 다투게 되면 그 사랑은 없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식어지든지 미움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오래 유지하려면 서로 다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서로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결혼 생활이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사랑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무엇으로 가족을 지키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느냐?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심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겐 신앙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도 그 신앙으로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꼭 필요한 거예요. 만약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여자들이 믿음이 없었으면 벌써 보따리 싸고 도망갈 여자들 여기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잘 참고 버티고 앉아 있는 겁니다. 남자분들 오늘 집에 가서 아내한테 고마워, 나 버리고 도망 안 가서 고무신 안 바꿔 신어서 고마워, 이 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 말 안 했다가 나중에 이 말 할 겁니다. 목사님이 그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어? 나 그때부터 당신 미워지기 시작했어. 이 말을 들을지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신앙으로 우리는 이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희생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함고 참고 기도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말씀대로도 살아야 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면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어서는 안 돼요. 괜히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성질, 이거 살아있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성질 부리고 가정에서 고집 피우고 남자나 여자나 그런 짓 하면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가정에서는 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자기 마음을 다 비워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돼요. 건드려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건드려도 입 꼭 다물어야 돼요. 이 방정 맞은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건드려도 꾹 참는 거, 말을 하지 않는 거. 또 어떤 분은 말을 안 하면 말 안 는다고 팬대요. 참 불행한 가정이죠. 자기 생각을 비워야 돼요. 자기 생각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우리 가정들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아내만 비워도 안 돼요. 남편도 비워야 돼요. 부모만 비워도 안 돼요. 자식도 비워야 돼요. 다 자기 비워야 돼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서로 돌볼 것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돌보아줄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을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오래 참으며 하나님께 행복한 가정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족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행복한 가족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가족을 괴롭히지 않고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의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결심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비우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조그만 거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돕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